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장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을 하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용비어 청가란 말이 있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조선을 건국한 신하들이 그 권력에 이제 고려 왕조를 이제 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창건한 자신들이 올바랐음을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이씨 왕조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그런 글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용비어 청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무언가를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칭송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용비어 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용비어 청가와 같은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죠.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용비어 청가와 같은 분위기는커녕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샅샅이 뒤져서 고발하는 그런 서술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한 명이 되겠죠. 또 모세도 들어갈 테고 다윗도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행동을 무조건 미화하는 그런 용비어 청가적인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 아까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던 모습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인한 기록까지도 그대로 기록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하면 아마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사랑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대기를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다윗이 실수한 내용들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그런 다윗의 행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그만큼 진실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적나라한 죄악상을 낱낱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다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점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면 교사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이겠지만 또 그들의 죄악을 샅샅이 기록한
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이겠지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무엘하 11장 이 장면은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운, 가장 추악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우리가 다윗하면 아주 잘 알고 있는 밧세바를 범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그 충직하고 우직했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음모를 꾸며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악한 다윗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었던 다윗마저도 이런 어두운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잘 성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다윗의 이 죄악상을 자기 삶의 정당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을 놓고 자기의 죄악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다윗도 그런 일을 범하는데 나라고 그러지 못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지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죄악에 빠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이 다윗이 범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자,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 이제 나라를 정착시키고 왕국을 최전성기로 이끌었던 그런 평온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권이 이제 강력하게 작동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이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다윗이 20세도 되지 않은 그런 젊은 나이에 목동에 불과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천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가 칼과 창을 의지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외침을 하며 골리앗에게 달려들었던 그 다윗의 때는 가장 다윗이 어떻게 보면 낮았던 시대, 가장 천한 위치에 있었던 시대였는데 다윗이 가장 지금 추악한 일을 벌이는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다윗의 권력이 가장
강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날릴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이 이런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가 다윗의 권력이 가장 강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되는 장면이 1절 2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다른 장수들은,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지요. 다윗의 오리팔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도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예전과 같으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 때는 다윗이 어땠습니까? 함께 전쟁터에 나갔죠. 그래서 군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왕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그런 삶을, 그런 왕의 역할을 잘 해나갔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권력이 가장 강했을 때, 왕국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시켰다고 했을 때 다윗은 보면 전쟁터에 자신이 나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요압과 다른 군인들은 지금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했던 그 시선이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와는 달리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향해 지금 그의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지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묵상을 할 때, 초월 명상을 할 때, 무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명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뭔가를 묵상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모든 걸 다 비워내는 그런 어떤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헛된 그런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어딘가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시선을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인물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지금 그 시선이 자기의 안위에 있을 때, 자기 만족에 시선이 가 있을 때, 다윗은 그만 죄의 세계로 빠져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을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대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할 때 그것이 죄입니다. 죄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정의할 때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죄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수악한 죄를 지었는지가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이지요. 그러니 다윗의 삶의 열매는 그런 추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에 빠지는 그것은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하신 것이죠.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윗과 같이 그런 범죄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2절을 봅시다. 이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죄를 지었는가? 2절을 보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라고 되어 있죠. 저녁 때가 잠에서 깰 때입니까? 아니죠. 잠에서는 아침에 깨는 게 보통 삶의 패턴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저녁 때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게으름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죄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행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도 않았고 또한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때문에 사람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나오죠. 다윗이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한 곳을 보니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다윗은 자신을 유혹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사단이 만든 어떤 계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딱 떨어지게 사단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해나가고 있었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성실히 살고 있었더라면 그런 사탄이 만든 그런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그 여인에게로 향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죠. 사탄의 유혹에 그대로 자신의 욕망을 발산시켜버리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죄가
점점 심해지죠.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그냥 보고 말아버렸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부활을 통해서 알아오라고 합니다. 알아오죠. 이제 엘리압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어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밧세바는 당시 다윗의 모사, 참모, 가장 다윗에게 어떤 전략을, 가장 고급스러운 전략을 알려주던 당시 참모의 손녀였었죠. 그리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끝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데려오라.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 시기를 노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죄를 향해 아주 돌진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한번 사람이 시선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그를 향해 달려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밧세바로부터 소식이 전해지죠. 다윗에게 밧세바가 소식을 전합니다. 임신했다라는 소식. 그러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자신의 부하 장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날까봐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함께 집에서 자게 하지요. 근데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도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었기 때문에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의 지휘관인 요압이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궁 앞에서 야영을 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재우려고 합니다. 우리아는 거절하죠. 역시 자신은 동료들이 고생하는 곳에 자신은 편하게 집에 들어가 잘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삶에서 정말 추악한 일을 하죠. 정말 사악한 일을 하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낸 다음에 요압에게 편지를 쓰고 보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아의 손에 자신이 쓴 편지를 쥐어주고 요압에게 그 편지를 보내지요. 요압에게 어떤 내용을 보내니까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보내서 전투를 하게 하고 우리아만 남겨두고 군사를 빼라.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전사게끔 만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전사하지요. 그렇게 해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이 얼마나 추악한 일을 벌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한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시선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정말 수레가, 비탈길을 내려가는 수레가, 브레이크가 없는 수레가 한번 내닫기 시작하면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라.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딘가를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성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인생을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저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릇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미 10대 후반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 다윗마저도 다윗의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이런 추악한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돌진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윗과 달리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혹시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유혹에 다가올 때,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의 시선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추악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돌아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다윗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을 때, 게으름에 빠져있을 때 죄를 향해 돌진해 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싸우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